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복음의 핵심 세 번째, 칭의와 구원, 바로 20일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큰 주제 아래서 2주에서 3주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확실하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소망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런 내용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또 성령의 영원한 내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21과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많은 교인들이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살기는 힘들다고, 또 구원받은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방법이나 어떤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죠. 성경을 100번 읽어라. 좋습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야 된다.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갖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를 인간이 만들어내야 한다면요, 여러분이 종교는요, 우리 인간에게 짐이 될 뿐이죠. 하지만 신자의 또 하나는 신자의 삶이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하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신자의 삶은요, 거룩하고 복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화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이 의인은 그러면 누구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의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바르게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칭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에서요 성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칭의에서 성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칭의는요 거룩을 낳고요, 거룩에 근거해서 영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에서 성화되어져서 영화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과정은요, 영화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그러면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요,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거룩하기에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교회에서 칭의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성화까지도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칭의를 이 복음적 견지에서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로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먹고요,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자기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약속된 은혜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었죠.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지위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이죠. 이처럼 엄청난 지위와 이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이 믿은 후의 상태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가 함축하는 이 신자 안에서의 이 변화 혹은 이 지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나면 자기에게 뭔가 나아져야 한다고, 자기 생활이 뭔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났더니 일이 잘 풀리거나 또는 자기 형편이 좀 나아지거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또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이 칭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요, 또 이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더 주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 즉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은 그 다음에 따로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거룩한 이 삶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와 성화는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요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근본적인 변화와 이 근본적인 동력,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칭의 안에는요 거룩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와 거룩 이 둘을 분리시켜서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하게는 못 살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칭의 안에는 거룩이 있으니까요. 칭의 안에는 거룩의 힘이 있으니까요. 이미 그 안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못 산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새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참된 신자는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 했는데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 율법의 요약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없다, 노력 안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을 이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또 의롭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사세요,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는요, 칭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칭의를 잘 이해할 때요, 교회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일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첫 번째 주제, 바로 의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5장 후반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도 안 지켰는데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죄가 있으면 은혜가 더 있어? 그럼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겠네?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죄를 더 지으면 주님께서 더 크게 용서하시니까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면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가지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율법주의다, 또 도덕률 폐기론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 논리를 방종하는 삶을 유도하는 자의 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은혜로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사도 바울이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이 항변 가운데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 문제 제기를 보면요, 맨날 사도 바울이 은혜 하니까 이 은혜가 지배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의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리킨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항변했던 것이 지금은요,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지옥에 안 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되고 적당히 살아도 돼. 이렇게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도 삶의 방향도 그가 추구하며 사는 것도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왜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매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겠느냐라고 했던 바로 이 유대인들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자의 모습 우리가 많이 봤죠. 이 신자의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죠. 그러면서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불신자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은혜 하니까 이 땅에서 삶의 내용이 영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의 그 논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는 삶을 만들어낼 거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냐 라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 죄를 더 많이 지었더니 은혜가 넘쳤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신자는요, 의인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말씀이 6장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의인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산자처럼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잠깐 낙심하거나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신자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자가 죄에 거한다는 것은요, 가끔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죄 짓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죠.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속해서 죄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죄 가운데 더 살고 싶어도 못 산다,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라는 것이죠. 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신자는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태는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거나 거룩에 대해서 열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전혀 신자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신자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는 신자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바로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다루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왜냐고요? 성화는요, 바로 칭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에서 성화가 나오고 성화에서 영화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칭의 안에는 바로 이 거룩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거룩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의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할 때 2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자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죄에 잠깐 넘어지거나 낙심할 수는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은요,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잖아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그러한 존재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